오늘 말씀 전할 제목은 길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성공에 대한 이론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비전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실력을 길러라. 요즘 젊은 사람들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근데 길이 없어요. 취업할 길이 없어요. 청년들이 말하기를 청년절벽이라고 합니다. 길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1997년도에 청년들이 모여서 저한테 차를 하나 사줬어요. 포니원. 새것이 아니고 중고차. 한강 이남에서 성결기 목사로서는 제가 두 번째인가 한 번째인가 차를 타게 됐어요.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길을 몰라서 잘못 가다가 막혔어요.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시동이 꺼진 거예요. 앞에 보니까 절벽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돌아오면 됐어요. 그래도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어떤 건지 아세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광야길, 그런 대로 전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딱 길이 막혔어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죽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뒤를 바라보니까 뒤가 애국 군대가 까맣게 전체 부대를 끌고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사면초가 아시지요? 철학적인 용어로 한계 상황, 의학적인 용어로 위기. 위기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환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는데 살 소망이 없어서 꽂았던 인계를 뽑으면서 이제 정리하세요 하고 포기하는 순간을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아니 세계가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19라는 이것 때문에 막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길이 없다, 막혔다, 이러분 계십니까? 오늘 길이 있습니다.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도 뒤도 막혀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을까? 길을 만드는 이 축복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 인도했습니까? 이건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영어로 why 이게 아닙니다. 말을 바꿔서 how,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으세요. 본문 11절 말씀 보게 되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게 뭡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탄식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시골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할머니, 그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강대상에 있는 이 컵을 보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려고 탁 치니까 뚝 떨어졌어. 그 할머니가 뭐라 하냐, 그럴 줄 알았다. 그 할머니 설교 안 들은 거야. 못 봤지? 컵만 본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불주짐이에요. 우리 길 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습관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말하는 게 믿기 전에 믿는 거나. 이들이 뭡니까?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에 근성이 있습니다. 노예들은요, 눈치 보기를 해요. 눈치를 살피고 눈치대로 삽니다. 원망 잘합니다. 앞에서는 예약, 돌아서면 원망하는 거예요. 탓합니다. 누구 탓, 누구 탓. 막말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미 해방받았으면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기도하는 습관 가지세요. 앉으면 기도. 기도를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습관을 좀 바꿔보세요. 앉아서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같이 대화할 때 긍정적인 말, 반대말 하기 원한다면 대안을 먼저 제시하세요. 대안이 없으면 아무 말도 마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뭐라 합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이를 인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매장하려고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까?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선민의 말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 잊어버리고 전에 원망하던 습관, 버릇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할 때 그럴지라도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살려주십니다. 17절 3장 다니엘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멋있잖아요. 가나안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지만 바벨론으로 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가 나았다. 그게 나은 겁니까? 우리는 언어 습관, 말하는 습관을 잘 가지셔야 돼요.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아요.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수용하는 습관을 가져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합니까? 막혔습니까? 귀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도 인도하신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 받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그게 인도하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설교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인도함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깊은 영성이 이거예요. 어떤 분이 주여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도해 줄 것도 없어요. 지금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맞아 틀려? 맞잖아요. 우리 신앙,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차원 높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길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었더니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 이것이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우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물 길러 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고 전사님 물 길러 오셨어요? 자꾸 하니까 내 마음이 좀 약간 쫀심이 상해가지고 여기 샘파라 그랬어요. 목사님, 전사님 여기 물이 안 나요. 몰라, 파봐. 물 낚았어 안 낚았어? 낫지. 자꾸 팠어. 언제? 나올 때까지 팠죠. 여러분들 기다리며 기도하다 보면 되는 수가 있어. 아니 돼. 믿으세요.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두 번째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세요. 두려운 마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자기가 무능해지는 거예요. 두려움 갖게 되면은 심령이 병들어요. 마음에 병이 와요. 두려움은 행복을 뺏어가요.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두려운 생각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바꾸세요. 믿음이 뭡니까? 시선을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보니까 빠져 죽게 생겼고 애굽을 보니까 총에 칼로 죽게 생겼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방을 보고 살아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사방이 있는데 우리는 오방이 있어, 오방. 천방이 있어, 천방.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나왔다, 오래 나왔다, 새벽에 열심히 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지금도 돈을 보고, 지금도 세상 보고, 지금도 사람 보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뭐지? 캄캄해. 눈을 들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식을 병들게 해요. 건강에 유익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신앙인들은 예수 보고 믿어요. 눈을 들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겁도 없이 무하자 그랬죠?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들이 사과가 먹고 싶다고 사과 못 사줬어요. 내 마음의 소원은 우리 집도 사과 한 상 다 사놓고 먹는 것이 꿈이었어요. 끈이거리가 없어서 고생도 했어요. 사과 사달라고 사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부가 서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가게 가서 악물고 사과, 엄마 사과 먹어 가더라고요. 먹긴 자기가 먹었지만 돈 누가 낸 줄 아세요? 내가 냈어요. 진리를 발견했어요. 제가 그렇다. 내가 주로 일하면 책임은 아버지가 진다. 학교도 사보자, 땅도 사보자, 그런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걱정 탄식해봐야 길 없어요. 믿음의 지원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는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사람 보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환경 보니까 힘든 거예요. 시선을 달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지 마세요. 영어로 이트, 힘, 그분을 보세요. 그분, 예수님, 하나님 보시라고요. 예수 보면 원망이 없어요. 믿음 가져보세요. 다윗이 형들 면회 갔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서 있는데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어요. 벌벌 떨어요. 다윗이 내가 간다는 겁니다. 무기가 뭐냐? 돌팔매. 이건 강아지나 쫓을 때 쓰는 거야. 골리앗이 얘기했어요. 내가 강아지인 줄 아느냐? 다윗이 이겼어. 99.999%가 진다는 게임밖에 안 나오는데 여론에서 할 것도 없어. 그건 100번을 지는 거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누구 보고 갔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 보고 간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어려운 세대, 우리는 근심이나 두려움 대신에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가시면 우리 앞에 축복의 대로가 쫙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날마다 얘기해 보세요.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사회를. 지금 걱정이라고만 하면 얘기합니다. 걱정이라고. 아무런 길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 바라보고 그분 함께 하신다고 확신해 보세요.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에게 미움받아요. 왜 미움받은 줄 아십니까? 바른 말했거든요. 아버지한테 형제를 과오를 안 했습니다. 그게 고자질한 거 아닙니다. 우리 형님들이 좀 잘 되기 원해서, 형님들이 착하게 되기 원해서 얘기한 겁니다. 바른 말은 안 들으면 미움받는 거예요. 형들을 면회갔는데, 형들에서 뭘 가져갔는데 잡아서 구렁텅이 집어넣고 팔아먹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된 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상을 보고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한지 아세요? 요새는 말입니다. 남자가 먼저 문제 사고 내잖아.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했냐. 11년을 유혹해. 11년 동안을. 요셉이 끄떡도 하지 않았어. 왜?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신앙이 요셉을 성결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노매냐?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토마스 아케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13세기, 14세기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 책을 읽고 많은 충격을 먹었어요. 그분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아켄버스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섬기니까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네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소원 얘기해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세 번째 또 나타났어요. 똑같은 말 했어요. 네 번째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아켄버스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가장 좋은 소원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욕심적인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축복의 대로가 쫙 열릴 겁니다. 감리교회와 성교교회 창립자라고 말하는 요한일시대, 그가 세상을 떠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의 묘비가 서 있습니다. 석줄입니다. 하나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에 제가 세계를 품고 가는 교회라는 표현을 거둔 데가 제가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시 일꾼들을 묻으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가장 중요한 얘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가 임종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단다 찬양하고 세상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그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내가 이름만 들어도 안다고 그랬어요. 주님하고 가깝게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되면 이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충만케 해주세요. 난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잘못했다고 몇 번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나에게도 길이 열린다. 왜? 말을 바꾸세요. 여자가 그릇을 깨면 남편이 뭐라고 하게 됩니까? 또 깨서 그릇?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건요, 말 잘못하는 거야. 여보, 놀랬지? 그렇게 해서 어떡하지? 괜찮아, 그거. 사면 되지. 어린아이가 성적표 갖고 왔어요. 부모가 팔은 100점이 아니야? 넌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그 아이가 엄마 닮았어? 야, 넌 머리가 돌대가리냐? 그러는 거 아니야. 말을 바꿔. 교회 와서 말을 바꾸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탓하지 마세요.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전도 안 해서 그래. 내가 그분 신방 안 갔어. 내가 문제야. 이게 맞지. 그리고 시선을 바꾸세요. 항상 주님 바라보세요.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세요. 주님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얼었나 시장하신가.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한 번 더. 그렇게 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 앞에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결혼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왜? 그때는 어느 여자대학에서 결혼 대상자를 누구를 하겠느냐 물을 때 18번째가 이발사, 19번째가 목사였거든요. 그런 때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목사님한테 시집오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되는 분이 조그만 화물 하나 갖고 있는데 나 약속을 하자고 평생토록 이 화문 열어보지 않기로. 30년 목회가 끝났습니다. 다른 길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삿짐을 끌은 목사님 보니까 함이 있거든요. 저게 약속했던 함인데 싶으니까 세월도 많이 갖고 오니까 열어봤어. 거기에 뭐가 들었느냐? 30만 원 돈이 들었어. 근데 옆에 계란이 3개야. 얼마나 궁금한지 사모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당신과 약속을 파기하고 함을 열어봤는데 계란 3개가 있고 돈 30만 원, 이게 뭐냐? 사모님이 내가 당신이 설교할 때 졸음이 오면 계란 하나씩 넣었다고.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30년 동안에 사모님 3번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설교 잘한 거예요, 그건요.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 물었어요. 그 돈 30만 원 뭐냐 부르니까 그간 모았던 계란 파는 돈이라는 겁니다. 30만 원짜리 계란 사면 많겠죠? 목회가 쉬운 거 아니요.
저는요, 내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답답합니까? 바꾸세요.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큰 감동을 준 레마의 말씀. 하늘을 바라보라. 구원하신 하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 제가 레마가 임박해서 붙잡고 목회했거든요. 내가 싸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이게 뭡니까? 행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어도 행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4가지 기둥을 얘기했어요. 알고, 믿고, 받고, 살자. 많이 아는 거 좋지요. 믿는 것도 좋지만 받아야 힘이 되고 중요한 건 사는 겁니다. 결혼식은 30분이에요. 결혼 생활은 50년, 60년이 되는 겁니다. 저요, 결혼식 할 때 저희 아내한테 시계 하나 못 사줬어요. 아직까지 신혼여행 아직 못 갔거든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뭐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어떻게 내가 예수 만나느냐?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수 모셔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무슨 손? 기도의 손, 섬김의 손, 전도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행동을 해야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바라보고 있으면 되나요?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미니까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막혔습니까? 믿고 오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축복의 통로가 쫙 열릴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이게 순종이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순종할 줄 몰라. 제가 결혼주례 할 때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저 백 목사님 시대를 몰라 너무 많이 모른다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순종하느냐고. 맞아, 틀려. 여자분들 속을 틀리는데 순종해보세요. 대접받지. 원리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해보세요. 길이 열리지. 손을 내밀어. 앞으로 가라. 내가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타도 페달을 안 밟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 가세요. 계속 행동을 옮기세요. 그때 우리 앞에 홍해가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힘차게 전진하소서. 생활에도 복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가난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승리의 선민, 축복의 주인공, 가난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